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아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드사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못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 넷째 주가 됩니다. 5월 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가정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셔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 가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마다 좀 믿음으로 한번 달려봤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가정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뭐냐면 신앙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냥 예수 믿어라. 그냥 기도해라. 그냥 어째라.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는 화목해라. 막 맨날 싸우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악을 빡빡 써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따라올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올 배우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해라. 화목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쫓아가는 능력을 보여라. 그냥 말로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고 또 그다음에는 또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맨날 평생 교회 다니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어지고 직분자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너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고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는 가수원을 주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을 안 쫓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찬송과 기도와 경건과 성김의 신앙의 권능을 보여줘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어라, 힘들 때 기도해라, 주님 찾아라. 그때 목표 들어가지. 신앙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부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믿음의 가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가장들은 믿음으로 딱 서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가정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선지자요, 가정의 왕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대. 가장이 그걸 못하면 누구냐면 아내라도 그걸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내들에게는 뭐냐 하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자녀들을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양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막 그냥 입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 지난주에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있고 있으되 아비는 적더라.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스승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아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승을 둬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가더라. 안 듣더라. 자기 쪽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서에 보면 다 망하게 되어진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대표 기도할 때 별로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뭐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든지 아니면 또 교사 헌신 예배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든지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옵시고. 막 그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그 밑에 자녀들이 솔로몬만큼 지혜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로 태어나는데? 서자로 태어나는데 왕으로 세워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뭐예요? 죽음의 죽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가 됐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 좀 쫀쫀한 사람 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시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라.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어질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빗나갈 때는 그 단길로 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뭐라 그래? 그 핸들을 탁 잡고 간다면 핸들을.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요새는 핸들이 워낙 이제 이렇게 부드럽고 뭐 하니까 특히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하고 하는 대표적으로 운전하는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핸들 보조 기구도 달잖아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편해. 그런데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요. 왜? 사고 날 때 되면 거기에 이 에어백이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큰 중상을 입는데, 편리한데 뭐 하지 말라, 달지 말래. 사고 날 때 에어백이 터지고 사고 날 때 부딪힐 때 되면 거기다 부딪히고 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한대요. 운전할 때는 뭐라, 제가 운전할 때 우리 애들한테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다시 운전을 가르쳤어요. 하면서 야, 두 손 잡고 위에다가 밑에 옆에 잡지 말고 밑에 잡지 말고 위에 이렇게 45도 각도 둘을 잡아라. 핸들을 이렇게 잡고 항상 둘을 잡아라. 핸들을 딱 잡아라. 그리고 스탑할 때는 네가 차가 섰을 때는 앞에 차에 앞에 차 신호등에서 앞에 섰을 때 앞에 차에 뒤에 타이어가 보이는데 한 2m 정도 떨어져라. 그래야 뒤에서 급발진을 하고 해도 안전하게 되어진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가 고속도로를 달리든 주행할 때는 30km를 달리면 앞차와의 거리를 30m 두고 80km로 달릴 때는 앞차와의 거리를 80m 두고 그 다음에 100km로 달릴 때는 앞차와의 거리를 100m를 둬라. 그래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운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방을 주시해가서 가는 것처럼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말씀 붙잡고 딱 그렇게 달려가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형통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이렇게 가지 않았대. 제일 처음에는 우리 애들이 와서 운전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에 45도 각도 이렇게 잡아라.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안 잡고 운전해. 옆에 이렇게 잡고. 이거 불안하다.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이거는 오른쪽에 힘이 들면 이쪽으로 되고 왼쪽에 힘이 들면 이쪽으로 되고. 그런데 위에 사각처럼 오른쪽에 힘을 줘도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핸들이 돌아가지 않고 이쪽에도 힘을 줘도 핸들이 돌아가지 않고 딱 잰다. 딱 잡아라.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가 말씀을 뭐하였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하지가 않다. 너가 고집 피웠기 때문에, 네 생각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것이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네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성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나중에 다윗이 이 솔로몬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뭘 생각했냐면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당장 나라를 쪼각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믿음 때문에,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당대하지 아니하고 네 손자 때에 행하리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날벼락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죄가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날벼락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딸을 끝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들에게 날벼락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이 아버지 다윗의 말들을 듣고, 다윗의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을 피력하기를 기다리니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주위에 또 수많은 이런 성들을,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사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 지금 그거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7년 공사가 걸리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야, 하나님이 이제 성전 지으니까 지을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다른 데 어느 곳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인데 어느 산당이었는가?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예요? 다윗의 법도. 다윗 자기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 시대가 돼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여기 기브온 산당, 기브온. 여기에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거기에 가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하루길이에요. 오는 길이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1천 번제, 성전이 다 짓기까지 7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천 번제, 가는데 하루, 그 다음에 가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는데 하루, 이틀씩 3일씩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 기브원에서 밤에
하루 가가지고 자야 되니까. 그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그날 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래서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전후무한 지혜였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꿈꾸는 기도, 꿈꾸는 축복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멀어도 뭘 힘들다, 배만 아파도 힘들다, 머리가 띵해도 힘들다, 뭐 이래저래 핑계를 다 대.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3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제가 볼 때는요, 뭐 이렇게 연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냐면 서울과 부산에서 서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연애를 하는데 부산과 서울이 멀다 하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해요. 연애하러 가는데 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펜팔만 하고 연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프로젝트에 가야 되면 한 2, 3년은 못 움직이겠다. 그 여자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냥 중국 북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밑에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모스크바 밑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또 3시간 또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잘 살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이런저런 거 안 따지더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가는 길에 하루여 예배드리고 자고 오는 길이 하루에 그 멀다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 안 해줘도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만 있으면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다윗처럼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버려버렸어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누구를?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해서, 이 많은 족속들, 7족속들 이방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통한다는 게 뭐예요? 결혼하지 말고, 딸을 주지 말고, 딸을 데려오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을 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뭐 하였더라? 연애하였더라. 연애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 쳐놓고 이방 여인들만 잔뜩 사랑했더라. 육신을 쫓아갔다며. 육신을 쫓아갔대. 솔로몬에게 정력이 너무 셌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적당해야 되는데 육체의 절제를 못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솔로몬은 후비가 몇 명이고 700명이고 본부인은 바로의 딸이 본부인이고 바로의 딸 본부인 외에 그 다음에 후궁이 몇 명? 700명이고 빈장이 첩들이 몇 명이고 300. 이 첩들은 뭐예요?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해가지고 그냥 둔게 300명. 아니 한번 후궁들하고도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식 해야 안 해요? 후궁들하고도 결혼식 하잖아요. 700번을 결혼식 한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뒤집어지지. 머리가 앞에서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뻗어진다. 뒤에서 뻗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육체를 사랑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되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당장 지금도 죽여버리고 지금 나라를 박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 너 아비 다윗 때문에 너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았다고 솔로몬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안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헛거예요. 헛거.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드가 있는 것처럼 공중에 이게 아이언돔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언돔이 누구예요? 솔로몬에게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심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총명한 자들을 다 모아도 솔로몬의 지혜를 못 쫓아갔던 그 엄청난 지식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명철함을 가졌지만 그것도 헛거였어요. 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명예를 얻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도 그들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순종함이 없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죄 짓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쫓아가라.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음. 왕비들이 후궁들이 700명의 후궁들이 700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면 혼자 앉아서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 몇 명 있어요? 2명 있고 뭐 3명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2명, 3명이 아침 저녁으로 데모를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걸 해라, 모르겠다, 그래 해라, 내가 너들한테 내가 질렸다. 근데 700명이 떠들어봐요. 그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자녀들 700명 밑에 또 애들이 또 있어, 하나 둘씩. 그놈들까지 모이면 1400명, 2000명이 맨날 와가지고 데모를 해봐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것도 이제는 뭐 젊었을 때는 뭐 하고 조용히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조용히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가 뭐 했더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잘못됐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5가지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더라.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뭐하고? 쫓고, 쫓았다는 거 뭐예요? 믿었다 이 말이야. 섬겼다 이 말이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 몰렉 그걸 섬기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이제는 그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전을 지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 여호와를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렉 그를 위해서도 신전을 짓고 또 저희가 이족 후비들, 이족의 후궁들 있잖아요. 그들이 위에서도 전부 다 신당을 다 신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궁들이 그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으니까? 첫째, 자 보세요. 첫째,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사랑. 그 다음에 겸손, 회개, 순종, 섬김. 이거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2번씩 나타나서 하지 마라 이 녀석아, 너 이런 망한다.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왜? 우리가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믿음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지도 안 하고 이방 신들을 섬겨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 지혜를 온통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모든 재물을 다 가져도,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가져도 그것은 뭐였더라? 헛것이었더라. 헛것이었더라. 그림자에 불과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내 나라를 빼앗아서 너 아들에게 안 주고 네 신복에, 너 종에게, 신하에게, 신복 신하에게, 여로보암 신하에게, 애굽으로 너 때문에 애굽으로 쫓겨간 그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내가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다 자녀들의 기도해줘서 좋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줘도, 내가 돈을 벌어 해가지고 솔로몬처럼 돈을 물려줘도, 권력을 물려줘도, 명예를 물려줘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물려줘도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다? 헛거다. 헛거.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겸손하거든요. 하나님의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회개가 있어야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이것 위에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섬김과 회개 위에, 그 토대 위에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평안도 있고 형통함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도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5가지,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순종을 갖고 섬기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서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랬습니다. 섬겼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만나줘도 외면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2번씩 찾아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고통을, 괴로움을, 심판을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습니다. 2025년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물려주고, 회개하는 모습을 물려줘서 우리 주님처럼 축복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을 물려줄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